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냥 하나님 있다고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천국 가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시간이 남으면 좀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와요. 그분을 통해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에스겔은 전부 48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이란 예에스켈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강해지는 거 아니야. 네 깡다구가 널 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 전부 48장인데 전체 48장의 그 주제는 구원의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에스겔은 구원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요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요절 37장 5절. 오늘 이거 뭐 잘못 택한 것 같다. 3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10페이지 3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뼈가 무슨 뼈냐면 마른 뼈야. 뼈가 말라서 완전히 그냥 나무처럼 된 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 이게 회복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되 이렇게 회복을 한다. 그럼 사람을 화장하면은 화장해서 가루로 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네, 물론 살 수 있어요. 뭐 화장을 하든 물에 떠내려가든 뭐 의미 없어. 하나님의 역사로 살리시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 39장 8절. 39장 8절. 이거 외우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이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이 날이 되는 거예요. The last day. 그 마지막 날이 오늘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가 구원의 계시예요.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 그러나 이 구원의 날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지만 하나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그냥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죽는 것도 심판이지만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을 에스겔 39장 8절에 써놨는데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압축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 38,700절 이거를 다 압축해서 놓은 게 이 말씀이에요. 그 날이 이 날이다. 그 날이 이 날이다. 자, 다시 에스겔 3장으로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3장 16절, 에스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한 거 보니까 7일 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5절이에요. 이에 내가 텔 아빗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7일 전에 텔 아비브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텔 아비브가 도시인데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벨론 강가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노래 지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가 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발 강가에서 있는 자들이 원래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해방을 맞아가지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민답이 일주일을 지낸 거예요. 에스겔이. 민답이라는 거는 논에 물이 꽉 찼어. 꽉 찬 논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민답한다고 할 때는 뭐가 꽉 찼죠? 근심이 꽉 찬 거예요. 근심이 꽉 찼을 때 뭐 했을까요? 선지자 에스겔이 근심이 꽉 찼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일 후에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본문에 깨우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awaken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warrio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warning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자는 사람을 흔들어가지고 정신이 온전하게 말짱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게 4번이나 나와요. 몇 절 안 되는데 4번 나와서 정신을 깨우치게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청동하려는 거예요. 들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선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잠자던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가 하는 것처럼 가서 깨우라 이거예요. 깨우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옥 갈 영혼들을 가서 떠들어서 깨우라 이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라. 망치로 뭐 부시든 몽둥이를 때리든 얼음물을 갖다 뿌리든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깨우라 이거예요.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라 그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사명이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18절 가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even if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제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어떻게 해요? 죽는다.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 네가 가서 그 사람을 깨워서 빨리 하나님 믿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값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죽은 그 피값을 내가 에스겔 네 손에서 찾겠다 그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동일한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동일한 듀리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 의무가 우리 일생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믿었어. 먼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가 됐든지 우리 자식이 됐든지 우리 친구가 되었든지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참아들 나의 디모데야 내가 내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랬을 때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면책 사유가 있어요. 면책 특권이 있어. 네가 만약에 악한 사람을 보고도 말을 안 하면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지만 네가 가서 떠들었다.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그 피값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내 의무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군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악인은 첫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이냐? 하나님 없는 게 악인이라고. 말씀을 던지는 게 악이냐? 악인의 두 번째는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돌이켜라.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게 악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악인은 누가 악인이야? 하나님이 유기한 거, 버린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리 우리가 가서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 결과에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 뿐이에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가서 고할지어다. 고해야 돼. 우리는 전해야 돼. 뭐 바빠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말을 못해서 뭐 내가 입이 뻣뻣해서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서 이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처한 대로, 형편에 당한 대로 우리가 힘을 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의인은 뭔가? 의인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째데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의인이야. 내 자식이 뭔가? 나와 관계 있는 게 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의인이고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뭐 일본 배를 500척을 부시고 아무리 6.25 때 탱크를 5,000대를 부셔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의인이라 볼 수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종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은 믿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 또 성령님도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성경을 안 믿어. 의인이 아니에요. 나가서 죽을 사람 100명 구하고 비행기 폭파될 거 살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의, 째다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아무리 2000년 다녔어요. 교회 와서 마당을 300년 쓸고 성경을 달달달 외.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없어요. 성경을 몽땅 외우는데 드러나지를 않아. 삶으로 그게 이어지질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성경은 박사인데 진짜 저거 성경 알고 믿는 건가? 아니면 믿고 외우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소금을 먹은 사람은 뭘 먹죠? 소금을 한 숟갈 퍼먹은 사람은 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생명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요. 하던 거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거 돌이키는 거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이게. 근데 여전히 똑같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가 전혀 없다. 여전히 똑같다. 자기 신앙 양심에도 변화가 오는 게 싫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우치려는 거예요. 18절에도 깨우치라. 17절에도 깨우쳐라. 18절에도 깨우쳐라. 19절에도 깨우쳐라. 20절에도 깨우쳐라. 4번이 아니네. 21절에도 깨우쳐라. 21절 하반절에도 깨우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있네. 6번 깨우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그거는 네 문제가 아니고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요번엔 의인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1845 혹시 여기 차량 분 계신가요? 18 아닌데? 아니에요. 그 의인이 있다 이제. 그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을 행한다고 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의인은 기억된 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여기서 거치는 거는 주석을 보니까 뭐 질병, 환경, 그게 자식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또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병이 될 수도 있고 일신상의 문제, 이런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의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전하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를 버리고 이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 그걸 내가 봤어. 야, 너 의인이 왜 죄 짓냐? 죄 짓지 말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의인은 의를 행했던 사람은 그 버린 의 때문에, 버리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만 그 피값은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 그거예요.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그 의인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면 되냐? 돌이켜라. 이제 좀 그만하고 버려라. 이제 좀 stop. No more in all your life. 이렇게 가서 좀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9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지금 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3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뭐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냐고. 돌이키려는 거예요. 자, 3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어 맹세하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자꾸 외치시는 거예요. 너 죽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냐. 돌이켜라.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사야부터 먼저 봅시다. 이사야 56장 10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6장 10절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자,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에도 파수꾼이 나왔는데 그 파수꾼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면 그들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벙어리개. 56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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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꾼이 눈을 봐야 이걸 지키는데 못 지킨다는 거예요. 또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또 벙어리개예요. 벙어리니까 지혜 못 지죠. 못 지니까 잠든 사람을 못 깨우는 거예요.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망상만 하고 있어. 망상, 과대망상.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교황이 다 잘해줄까? 교황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여기서 잠자는다라는 거는 쿨쿨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거지만 게으른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하는 거. 자기 일이 뭐예요? 파수꾼이 자기 일이 전하는 거예요. 가서 지금 때가 가깝다. 일어나라. 지금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 정신 차릴 때다.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이런 전략을 무슨 전략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치고, 매부 좋고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죠? 윈윈 그래요. 둘 다 좋은 거. 상황은 복잡한데 방법은 간단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뭐라 그래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 말씀이 어딨냐면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은 무서워 말지. 결론이 7절이에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말로 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먼저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유념해서 언제나 우리 생각에 가장 최우선에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인간의 목적이 그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딴 거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좀 갚는 사람이에요. 디도서에 뭐라고 되냐면 1장 디도서 16절인가 떼어 먹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디도서 살림뒷 348페이지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도서 신약성경 347페이지 8페이지 네, 8페이지 7페이지 디도서 2장 10절 읽어보세요.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구원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읽고 고린도후서도 있는데 떼어먹지 말라는 게 그 돈을 떼어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좀 일반적인 소극적인 거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너도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걸 갚는 거죠? 전도해서 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빚을 갚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전도를 받아서 확신을 가졌는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보답은 갚는 거는 전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거예요. 교회 아무리 헌금만 해도 갚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와서 엎드려 기도해도 갚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청소를 20년, 30년, 40년 뭐 해도 갚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10개를 지어도 그거 갚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명을 얻었으면 100만원 빌렸으면 100만원 갚는 거고, 만원 빌렸으면 만원 갚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생명 얻은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우리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이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나왔어요. 마지막 38장에 가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만 마른 뼈들, 이게 뿌리예요. 우리 그게 나라고, 마른 뼈가 나고 파수꾼이 나고 내가 그걸 맡은 거예요. 내가 원래 마른 뼈였었는데 다른 파수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를 또 갚아야 되는데 내가 또 다른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걸 전해야 돼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우리가 그걸 잘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확신으로 받았사오니 이제는 좀 그 복음을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드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소경이 되지 말게 하시고, 벙어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짓지 못하는 병신개가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잘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가까운 곳에 관계하는 백성들부터 먼저 구원케 하시고,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주셔서 내가 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묻어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뚝뚝 묻어나와서 그 사람이 감동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말씀 전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맡은 우리는 일생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이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